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행복한 가정 만들기. 5월이 가정의 달이니까 행복한 가정 만들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이 화목하고 가정이 행복하면 참 좋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가정은 부부와 그리고 자녀들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혼자 사는 가정들도 많죠. 그러나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뭐 부모님도 계시고 그죠, 형제들도 있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는 서로 잘 맞는 부부를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천생연분이라 합니다. 천생연분. 다른 말로 합니까?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찰떡궁합이다. 너무나 잘 맞다 이 말이겠죠.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리고요 행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부부가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또 행복한 가정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에게 효도합니다. 그게 기본이 되지 않으면 죄송합니다. 자식들을 길러봐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자식을 길러가지고 부모가 득 보려고 하는 부모는 없겠지만은, 그죠? 최소한 자녀가 부모 말에 순종을 해야 합니다. 효도는 해야 합니다. 또 이런 가정은요, 무엇보다도 가족이 하나 된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가족이요, 하나가 되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이런 가정의 가족들은 이 땅에서 미리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이렇게 있잖아요. 가정을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콩가루 집안도 있습니다. 콩가루 집안이 뭡니까? 한마디로 가족끼리 서로 반목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매일 다투고 한마디로요 엉망진창이 된 가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 하필 콩가루 집안이라 했을까요? 다른 말로 써도 될 텐데. 그런데요 콩가루라는 게 신기합니다. 콩가루끼리만요 아무리 뭉치려고 해도 안 뭉쳐집니다. 콩떡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요 찹쌀이나 이런 걸로 같이 뭉쳐야요 뭉쳐지지, 콩가루끼리만 뭉치면 아무리 뭉쳐도 뭉쳐지지 않고 뿔뿔이 이렇게 흩어지기 때문에 콩가루 집안이라고 한 겁니다. 우리네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봅시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남자와 여자가 만나가지고 한 몸이 되어가지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가정의 출발은요 부부에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특별히 합하여라는 말씀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한다 이랬잖아요. 이 말은 다바크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뜻이 뭐냐? 접착제로 접착하듯이 하나가 된다. 접착제가 왜 필요합니까? 붙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두 사람을요 딱 붙여가지고 하나가 되게 한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부부로 이제 만들어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했더라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들은요 마귀를 통해서 마귀의 꾀임, 뱀을 통한 마귀의 꾀임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를 지으면요 벌을 받게 되어 있고 죄를 지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으니까 행복했던 가정이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금이 가기 시작하니까 가족 관계가 끼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 제사 드린 일로 가인이요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가족 관계가 깨어지니까 이런 불행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형이 동생을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그러면 죽은 아벨은 말이 없지만 살아있는 가인과 그 부모와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가 생각할 때 동생을 죽인 살인자잖아요. 어떻게 자식으로 수용하고 어떻게 화목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할 거라 생각합니다. 살아있는 동안 눈으로 보면 계속 죽은 동생이 생각날 것 아닙니까? 이 가족 관계가 그 죄 때문에 이렇게 깨어져 버린 겁니다. 완전히 가정이요 풍비박산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행복한 가정을 회복해야 합니다. 이 5월에 이 가정의 달에 꼭 그렇게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화목입니다. 자, 우리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직장이 중요합니다. 사업도 중요합니다. 건강도 중요하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요 훨씬 더 중요한 게 가정의 화목입니다. 부부간에 화목해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도 화목해야 되고 가정이요 하나가 되려면 반드시 여러분 화목해야 합니다. 왜냐? 화목은요 행복한 가족 관계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가족 구성원이요 누구든지 자기가 가정 안에서 무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온 가족 관계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좀 참고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좋은 말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가족 간의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기 할 말 다 하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막 그렇게 하면요 그 가족들이 한 집에 사는데 그게 완전 지옥입니다.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면서 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자, 화목의 사전적 의미는 서로 뜻이 맞고 정다운 것이다. 서로 뜻이 맞아야 되잖아요. 그럼 정다우면 싸울 일이 없는 거잖아요. 여기서 19세기의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의 가정의 예를 들겠습니다. 톨스토이는 자신보다 16살 연하인 그 소피아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소피아 한 여자와 평생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는 굉장히 일찍 결혼을 했지만은 이혼도 하고 또 여자에게 버림받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어려움도 많았지만은 이제 재혼을 했는데 무려 26살이나 어린 안나와 이제 재혼을 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26살 어린 안나인데 이 안나가 굉장히 헌신적이었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의 그 소설을 늘 이렇게 타이핑하다가 이렇게 눈이 맞아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이들 두 부부가요 누구보다 그렇게 열렬히 사랑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참 그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톨스토이는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부부가요 어떤 결혼관을 가지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톨스토이는 행복한 결혼은 모두 비슷하다. 그러나 불행한 결혼은 저마다 불행한 모습이 있다.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지론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의 결혼관은 사랑하는 법을 성실히 배우고 사랑하는 법을 성실히 배워야 한다. 오랫동안 그리고 연마해야 한다.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연마해야 한다. 왜냐? 순간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해야 되기 때문이다. 이런 결혼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도스토옙스키는요. 그러면 이들의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톨스토이나 도스토옙스키는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그들을 잘 몰라요. 그들에 대해서 연구를 했지만 제가 감히 그들을 평가한다는 것은 정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들의 결혼 생활에 대한 평가를 내린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가를 제가 대신하려고 합니다. 존 카트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3,600상의 부부를 수십 년 동안 관찰하고 그리고 정리하고 통계를 낸 사람입니다. 존 카트맨이라는 사람인데, 이 존 카트맨이라는 사람은 어떤 부부이든지 이 사람 앞에 하고 3분만 딱 관찰하면 이 사람들의 결혼 생활이 행복할 건지 불행할 건지 금방 안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전문가이죠. 부부 진단의 전문가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딱 한 줄로 요약해서 톨스토이는 틀렸고 도스토옙스키는 맞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의외로 굉장히 소박했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83세까지 살았어요. 그는 전 재산을 다 나누어 주고, 자기는 자기 재산이 많았어요. 톨스토이는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전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시골의 한적한 곳에서 그냥 여생을 보내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내 소피아를 통해서 자녀가 무려 13명이었어요. 근데 아내 소피아는 생각이 영 달랐어요. 그러니까 늘 톨스토이와요 서로 갈등하면서 사는 겁니다. 갈등하면서 다투면서. 톨스토이는 조금 이상적인 생각을 가졌던가 봐요. 이상형이었던가 봐요. 돈은 많았는데 부부가 서로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늘 싸우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그랬잖아요. 제육을 먹으면서 다투는 것보다, 그죠? 마른 떡 한 조각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 좀 어렵게 살아도 좀 화목하게 살면 좋을 텐데 맨날 찌그락찌그락 싸우고 이러니까 그 행복하겠습니까? 결코 여러분, 행복이요, 돈이 많다고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돈은 적은 것보다 많은 게 좋죠. 돈이 많고 화목한 것이 좋은데 돈 많고 맨날 찌그락찌그락 싸우면요, 돈이 없고 화목한 것보다 훨씬 더 못합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톨스토이 가정은 그랬다는 거죠. 결국 톨스토이는 아내와 큰 갈등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싸우고 가출을 했어요. 가출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길거리에서 객사했다고 합니다. 참 불행이죠, 그죠? 이와는 달리 도스토옙스키는 도스토옙스키와 안나는 이제 재혼한 사이지만 나이 차도 26살에 있었지만은 처음에 도스토옙스키가 굉장히 알려지지 않아 가지고 뭐 소설을 쓰고 이래도 돈을 참 많이 벌지 못했대요. 그래서 굉장히 가난했다고 합니다. 빚도 많았고. 그런데요, 안나와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굉장히 화목했다고 합니다. 싸우는 일이 별로 없었대요. 그리고요, 화목하니까 가난해도 굉장히 행복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이제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알려지면서 이 부부는요, 한 꿈을 향해서 매진했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합니다. 도스토옙스키는 1881년 2월 60세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이제 남편이 세상을 먼저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부인 안나가 참 애틋한 마음이 있었죠. 서로 많이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게 살았으니까 남편이 죽은 후에도 남편의 꿈을 위해서 계속 이렇게 매진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정의 모습을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듣기에 어떻습니까? 어렵게 살아도 늘 화목하고 남편과 아내가 같은 꿈을 위해서 함께 노력한 도스토옙스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줄로 생각이 되지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그 수많은 방법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한 내용을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부가 같은 꿈을 가져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부가 같은 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자녀들의 꿈을요, 부부가 지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가 꿈이 없다. 참 곤란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막 살면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꿈이 있으면 정말 여러분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면서 자녀가 가진 꿈을요, 부부가 막 지지해주고 지원해주면 그 가운데 여러분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됩니다. 부부와 가족들의 꿈을 모르거나 또 그 꿈을 막는 것은요, 정말로 불행합니다. 사람은요, 하고 싶은 일을 좀 이렇게 하면서 사는 것이 좋거든요. 하고 싶은 일이 뭡니까? 꿈이잖아요. 그렇죠? 당장 지금 하고 있지 못해도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다. 꿈이잖아요. 그걸 부부간에 서로 없거나 모르면요, 그럼 참 써먹할 겁니다. 그러나 부부가 확실한 꿈을 갖고 있다면 많이 다를 것입니다. 같은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남들끼리는요, 같은 꿈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부는 같은 꿈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한 몸이니까, 부부니까. 그렇죠? 같은 꿈을 가졌기 때문에 같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함께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부부간에 꿈이 없다면 오늘부터 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을 보면 부부는요, 반드시 같은 꿈을 가졌어요. 또 자녀들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을 존중하고 지지합니다. 자녀들 보고 넌 앞으로 뭐가 될래? 그래, 내가 밀어줄게, 도와줄게, 너 한번 해봐. 얼마나 여러분 힘이 되겠습니까? 저는 자라면서 우리 부모님에게 그런 힘을 얻지 못해가지고 참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만, 이 자녀 여러분들이요, 부모에게 그렇게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 자녀들이 큰 복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족들을 보면 부부는 반드시 같은 꿈을 가졌고 또 자녀들은요, 자녀들이 가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부모가 막 그들을 존중하고 막 지지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꿈을 이루고자 하는 부부나 또는 그 자녀들이 힘을 얻고 서로를 막 위하게 되고 위로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가족들이요, 막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는 거죠. 가족들의 꿈을 지지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벤트도 좋죠. 근데 이벤트보다도 매일 조금씩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말로 격려해야 합니다. 부모가 만약에 자녀들에게 한다면 넌 잘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널 도와주실 거야. 이게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그죠? 할 수 있다면 힘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도와야 합니다. 그게 돈이 들겠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가장 큰 지지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큰 지지가 뭘까요? 그것은 그들의 꿈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이 쉽게 이루어집니다. 훨씬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뜻을 세우고 또 가정을 세우고 애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아야 하시면 안 됩니다.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헛수고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꿈을 세웠으면 그 꿈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모가 기도하겠습니까? 그죠? 기도하고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는 가운데 막 힘을 얻어서 막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잘 되게 해주십니다. 믿는 자녀들 중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부모님의 기도, 특히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부모의 기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부모가 기도하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참 믿는 부모를 만난 자녀들은 정말 복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네 가정과 가족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세력들을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십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천사들과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문제들이요, 하나하나 이렇게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마지막 두 번째, 따라합시다. 부드러운 대화가 생활이 되어야 한다.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일원이라면 반드시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요, 가족들에게 관심 갖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도 제법 많이 봤어요. 아주 관심이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저는 사람처럼 안 보이더라고요. 그 사람은 가장이었는데 가장의 자격이 저는 없다고 지금도 생각합니다.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그러면 뭐하러 결혼하고 뭐하러 자식을 낳았어요? 아예 돌보지를 않아요. 아예 관심이 없어요. 정말 생각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뭐 우리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한심한 사람입니까? 가족이 뭘 좋아하는지, 가족이 뭘 싫어하는지, 무엇을 추구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가족이죠.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잘 아는 부부와 가족들은요, 당연히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한 부부와 가족들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뭘 하든지요, 신경 안 써요. 관심이 없으니까 당연히 대화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대화를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오해도 엄청 많이 생깁니다. 대화 안 하면요, 오해 엄청 합니다. 그러니까 오해로 인한 갈등은 당연한 것입니다. 늘 갈등하고 반목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그렇게 싸움이 한 번 나면 큰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데, 대화도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가만히 한번 진단을 해 보십시오. 하나는 뭐냐? 다가가는 대화 방식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대화 방식은 상대방을 인정하면서 부드럽게 말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대화 방식을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아주 표독스럽게 못되게 말하면 그 말 자체로 사람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부드럽게 이렇게 말하면 상대방이 호감을 가지고 들으려고 합니다. 대화할 때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일단 부드럽게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부드럽게 해야 한다. 부드럽게 하려면 뭐가 동반이 되어야 될까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부드럽게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절대로 부드럽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그 말 한마디만 딱 들어보면요, 그 안에 교만이 가득 들었어요. 절대로 부드럽게 하지 않습니다. 아주 앙칼지게 말하고 못되게 말합니다. 그럼 그 말의 결과는 뭐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다른 하나는 뭐냐? 원수되는 대화 방식입니다. 따라합시다. 원수되는 대화 방식. 이 사람 말만 하면 이 사람 원수가 돼요. 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대화하면서 이 사람의 말을 딱 보고 다 듣지도 않고 반박합니다. 그리고 상대를 무시합니다. 그리고 비웃습니다. 잘못하면 아웃도 한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또 상대방의 말은요,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대화가 뭡니까? 주고받고 하는 거잖아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딱 자기 할 말만 딱 준비하고 막 공격합니다. 그럼 뭐 그 결과는 뭐 보나 안 보나 뻔합니다.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원수되는 대화 방식입니다. 말을 하면 할수록요, 이 사람은 원수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화할 때 무엇보다도 부드럽게 대화해야 합니다. 우리 박창균 집사님이 참 그런 건 잘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안 가르쳤는데 어디서 배웠는지 하여튼 아주 박창균 집사님의 대화하는 방식을 좀 배워야 합니다. 정말 아주 내가 존경할 만큼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말을 하다 보면요, 실수할 때가 있어요. 그죠? 참 말을 잘못했어요? 그걸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실수했다는 느끼면 어떻게 해요? 즉시로 사과해야 합니다. 내가 말 잘못했다고. 내가 실수했다고. 왜요? 그래야 이 사람하고 원수가 되지 않아요. 말을 실수했는데 그냥 두면요, 이게 골마 터져가지고 그것 때문에 서로 관계가 깨져 버립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과 대화를 통해서 그 뜻을 잘 깨닫고 뭐 하라고요? 순종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은 순종해야 한다. 부모의 말씀을 잘 새겨 들어야 돼요. 부모가 내게 어떤 의미로 이걸 말씀하시는지를 잘 헤아려 보고 깨달아야죠. 그 다음 뭐 해야죠? 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들과 늘 이렇게 대화를 해야 합니다. 대화를 통해서 저들을 이해시켜야 돼요. 막 윽박 지르고 막 때리고 협박하고 그거는 옛날 방식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그렇게 컸어요. 그래서 막 심심하면 두들겨 맞고 그랬어요. 부모님한테. 일단 안 되면 때리니까. 애들이 7명이니까 뭐 말로 해서 잘 안 되니까 그렇겠죠. 그죠? 이해를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원수가 됩니다. 정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들을 잘 이해시키고 꼭 뭐 해야 되느냐? 화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들을 화나지 않게 해야 한다. 자녀들이 화가 나면요, 그건 교육의 의미가 없습니다. 잘못하는 부모들이요, 그렇게 하는 부모들이 많아요. 자기의 속의 목적을 달성은 하지만 자녀에게 그 나타난 영향이나 그런 것은요, 자기 짐작도 못할 겁니다. 역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잘 이해시키고 화나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출발은 바로 가족 간의 부드러운 대화입니다. 따라합시다. 부드럽게 대화해야 한다. 조심해서 말해야 합니다.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부드러운 대화를 할 때 이제 서로가 이해를 하게 돼요. 부드러운 대화를 하면은. 그리고 서로 가까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부드러운 대화를 할 때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대답을 기대하지 말고 질문해야 한다. 참 어렵죠? 내가 분명히 질문할 때는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걸요, 대답을 기대하는 걸 빼버리는 겁니다.
그걸 빼버리면 질문을 받는 사람이 부담이 없어져요. 대답을 기대하지 말고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의 일상적인 일 또는 뭐 학교에서 직장에서 있었던 일 아니면 요즘은 뭐 어떻게 지내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가족이라면 물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묻기만 해도요, 서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저는 심심하면 영민에게 물어봅니다. 학교 가서 뭐 했나, 어떻게 했나, 뭐 전화로도 물어보고 만나면 물어보고 그렇게 합니다. 꼭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대답해 주면 좋고, 너무 많아갖고 다 말 못하겠는데요. 알았다. 그러고 넘어가죠. 물어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상대방이 말하잖아요. 가족들 누가 말하면은 일단 공감을 해줘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따라합시다. 그렇구나. 이렇게 공감해 주는 게 중요해요. 말을 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리액션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경청해야 합니다. 아이가 말하든지 부부가 말하든지 말하면 열심히 이렇게 들어야 돼요. 사람은 상대방이 말하는데 뭐 외면하고 듣지도 않고 이러면요, 굉장히 그거는 신뢰입니다. 굉장히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느냐, 말을 다 듣고 나서 할 수 있으면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내가 볼 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더라도 말입니다. 그러면요, 말하는 사람이 한 번 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할 때 말을 끊으면 안 됩니다. 교만한 사람들이 보면요, 말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탁 끊어요. 자기가 탁 가로막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딱 해요. 굉장히 아주 교만한 사람인데,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일단 들어야죠. 그렇죠? 듣기는 뭐 하라고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일단 말하면 일단 끝까지 들어야 돼요. 따라합시다. 끝까지 들어야 한다. 싸움할 때도요, 말 많이 하는 사람이 져요. 막 속사포처럼 막 다다다다 쏘잖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떻게 할 건지 그 말 속에 다 있어요. 그거 다 듣고 나서 이게 한 가지 딱 하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의 말은 무조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도 끊지 말고 끝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말이 끝날 때까지. 또 말을 들으면서 반응해야 합니다. 말을 하는데 뭐 듣는 건지 안 듣는 건지 뭐 가만히 표정도 없고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한 신뢰입니다. 이 사람은 뭐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부터 말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다 이렇게 집중해야 합니다. 이 말하고 있는데 나는 막 핸드폰 하고 있고 뭐 아니면 뭐 엉뚱한 짓 하고 있고 뭐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죠? 말하는 사람 기분 나빠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게 하면 대화 자체가 안 돼요. 그 대화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듣는 사람의 표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말할 때 굉장히 화난 표정 해보십시오. 말하다 중단하지요. 그렇죠? 근데 무표정하게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것도 잘못하는 거예요. 좀 밝은 표정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상대방이 말하기에 부담이 없잖아요.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꼭 그렇게 대화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대화를 다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 서로의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습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가족들이 이야기입니다. 그럼 다 했으면요, 그러면 네 생각은 어떤데? 내 생각은 이런데. 이렇게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어느 것이 옳고 그르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뭐냐? 상대방을 비판하면 안 됩니다. 너는 뭐 그런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야단을 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왜요? 성장하는 아이들은 아직 모르는 게 많은데 자꾸 야단치고 이러는 것은요, 그 아이를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좀 이제 뭐 성장해 보려고 하는데 부모가 막 그냥 막 가로막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인가를 자기 생각을 확 이렇게 주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주입하려고 한다고 해서 잘 들어가지도 않지만
결과가요 훨씬 더 안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느냐? 스스로 생각하게 해야 되고, 그리고 판단하도록 돕고 생각을 이렇게 존중하면서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화하면요 서로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요 다 이렇게 열어줍니다. 그래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점점 가까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이가 어머니와 아니면 아버지와 대화를 하는데, 대화할 때 어떤 자기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또 말하고 싶겠죠. 그렇죠? 근데 어떤 대화를 했는데 막 야단만 맞고 막 질책만 받으면 그 다음에 하고 싶겠어요? 마음문을 딱 닫아버립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안 합니다. 너는 왜 그리 말이 없냐? 그럼 얘가 속으로 뭐라 할까요? 엄마가 나를 말하게 만들었어?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난 말 안 해. 딱 마음을 닫아봅니다. 말을 하게 하는 것이 정말 기술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화목하고 행복하려면 정말 이렇게 대화로 잘 풀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대화가 많은 가족들이 행복합니다. 또 잘 되고요. 서로 이제 의견도 공유하고, 좋은 것은 서로 이제 공유하게 되고, 안 좋은 것은 같이 이제 정리하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자, 우리 시편 133편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가족들이 함께 막 화목하게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 그랬어요. 참 좋은 모습으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연합하여 동거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함께 기거하고 함께 인생길을 간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이요 한 가정 안에 살면서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자기 혼자 가는 게 아니고 가족들과 함께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가족이 화목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부부와 가족 간에 꿈을 공유하고 지지하며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꿈이 없으면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늘 부드러운 대화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행복한 가정을 축복하실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